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 20절까지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야의 집에 이르니 아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임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아이만 돌아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서로 돌아가서 그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길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역사적인 그런 기록인데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망했다.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망했느냐? 왜 망하는 길로 갔느냐? 그 원인을 발견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가 하나님이고요. 내 등 뒤는 바로 내가 여로보암의 등 뒤로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 자체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인생입니까? 자기가 앞서가는 인생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인생. 그러니까 실수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맨 끝절에 나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여로보암 1세 나답 바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은 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 전에 이미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라는 왕이 물론 동명이인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먼저 된 첫째 아들이었지만 이 나답이 공식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선지자 아이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큐티하니까 알잖아요. 아이야는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종 어떤 겁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행여나 살게 고쳐주실지라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은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떳떳하면 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가기는 멋있게 하고 그래서 아내 카드를 낸 겁니다. 그것도 변장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살이 하면서 뭐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모든 인간은 가면을 쓰고 있다. 즉 뭐예요? 이중인격자다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겉과 속이 틀린 그런 면이 많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하는 것, 이 가면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삶, 바로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겁니다. 그냥 아내를 그냥 보내는 것은 이해를 되지만 또 변장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운명을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부인을 보냈지만 갔다는 것 자체는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죠? 희망적인 것. 왜? 진짜 그 저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을 알기는 알지만 그가 구원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점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주일도 깨닫고 수요일이나 새벽도 내가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 단계까지 못 나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죠? 여러분의 자아가 강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게 방황이든 해서 떠난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그게 없습니다. 말씀이 충돌되지 못합니다. 교회 경력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순종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가 물을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 다 아신다, 그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요? 인간의 연약함은 여로보암처럼 거짓말하고 아닌 체 하지만 우리는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도 저녁에 공부하지만 묵상하지만 로마서가 우리가 출발할 때 이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인은 뭐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요 알지만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대답할 것을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 사람을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딱 끊어주니까 아까 읽을 때하고 틀리죠, 그죠? 확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큐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롭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즉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이야기하는지나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왜 거짓말 가면 쓰고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겠다.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알죠?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주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신우들에게 묻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감사와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바라보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미안하고 죄송하게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만들고 그래서 뭐요? 결정적으로 맨 끝에 9절 보니까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뒤에 버렸다는 겁니다. 등 뒤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씻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아이만 보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요, 예수님 상시대 그렇고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라는 예고 예언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안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그죠? 뭐 또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원래는 뭐요? 죽는 거였어요. 순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왜 어떤 경우는 죽고 왜 어떤 경우는 살게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는 지금 여로보암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읍에서 사람이 여로보암 사람이 있으면 죽은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아들 죽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이 참 독특해요. 참 뭐냐면 우리 어성경 할 때도 이런 말씀 있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 그 장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공식적인 2대 다음에 차기 왕은 나답이지만 이 가운데 나답조차도 뭐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며 오직 그만 열조.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조상의 열조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그 해석을 복되게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내리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즉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 15,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왕이 잘못되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어서 하는데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요. 근데 뭐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초대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흩어시리라. 이거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죠. 아수르가 멸망한 포로 이야기를 초대 왕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겁니다. 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 쑥 지나가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한 왕도 진짜 한 놈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흩으시리라 라는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절대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 결론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린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의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몇 년 통치했습니까? 여로보암이 22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초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나 만들어놨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가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세라 등장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바알 여신이잖아. 바알과 아세라를 이때부터 뭐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신들 가나안 농경 문화의 토착신들 우리 같은 뭐요? 세상의 잡신들 우상들 진리 아는 것 때 기웃기웃거리니까 결국은 뭐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길은 자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이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다윗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아둥하고 무지하여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감당할 만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